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은 유다왕 히스기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호세아 때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 25세라 25세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러 망대에서도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우리가 지금 유다 왕 히스기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아주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무엇과 먼저 이스라엘 멸망했던 왕 호세아와 이스라엘 모든 왕과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왕일 뿐 아니라 아버지 아샤와와도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왕이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일찍 멸망시키고 유다를 끝까지 존속시키시는가는 아주 놀라운 그 의미가 담긴 왕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도표를 좀 몇 가지를 볼 건데요. 잘 보이십니까? 자, 이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도표인데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까지 19번 조세까지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그렇죠?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왕조고 바하사부터는 바하사 왕조, 시므리는 시므리 왕조, 오므리는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살룸 왕조, 무나임 왕조, 베가 왕조, 호세 왕조. 그러니까 9번의 반역, 9번의 배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왕조가 아니라 여로보암으로 출발한 건 맞지만 이 이스라엘에는 9개의 왕조가 다 다른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다를 뿐 아니라 왕조가 다른 거죠. 반면에 여러분, 이게 이 그림 보이십니까? 유다는 다윗 왕조 하나만 마지막까지 다윗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9왕조가 바뀌었어요. 아니 19명 왕 중에 9의 왕조면 2명 걸로 왕조가 계속 반역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이걸 다시 한번 도표로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남왕국은 350년간, 북왕국은 210년간, 뭐 여러 명인데 남왕국은 20명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북왕국은 19명인데 여기는 한 개의 왕조입니다. 다윗은 다윗 왕조랑 한 개의 왕조. 근데 여기는 9개의 왕조. 우리가 봤죠. 그리고 왕의 반수가 즉 9명이 처절하게 죽음을 당해요. 9번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개혁을 단행한, 정말 하나님의 개혁을 단행한 아하스, 요나답,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등 이런 많은 왕들이 있지만 여기는 예후, 부분적으로 잠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 때문에 요 예후 빼놓고는, 아합 왕제를 죽이는 예후 빼놓고는 단 한 명도 경건한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9명의 모든 왕이 다 악한 왕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첫 번째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황금송아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죄가, 그래서 계속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따라서 계속,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가 얼만큼 중요한지, 여러분 신앙은요 첫 단추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볼 때 제일 앞선 첫 한 명, 두 명이 얼만큼 모범으로 중요한 것인가가 교회 신앙의 참 좋은 전통을 이어가고요. 가정에서는 예수를 믿는 첫사람, 그게 엄마 됐든 아버지 됐든 자식 됐든 그 첫사람의 신앙이 참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제일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적인 역할, 영적인 가장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 신앙의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교회 속에 여러분이 신앙의 그 전통을 이어가는 앞장선 자가 맞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중요합니다. 교사들, 그 신앙이 아이들의 영향을 미칩니다. 차양대, 그 신앙이, 누군가의 신앙이 그 차양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 장로들이 뜨거운 신앙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야 당연히 목사니까 이렇게 합니다. 근데 평신도들,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 열심히 하면, 야, 저분은 좀 본받고 싶어. 그렇죠. 목사는 전문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일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전문적이에요. 여기 올인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말씀, 기도 이런 부분에, 신앙적인 부분에 웬만하면 그 기초들이 있고 하나님께 이미 헌신하고 달려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따라오는, 목사의 모든 신앙생활을 따라오기는 정말 불편할 수 있죠. 왜? 성도는 세상을 가지고 있고 가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교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큰 울타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목회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 생활 살아가는 어떤 귀한 귀감 있는 성도의 신앙의 본을 따르는 것은 정말 올바른 본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첫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좀 가지면서 우리가 오늘 다시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 이스라엘이 호세아 때 히스기야 왕이 세워졌는데, 이 히스기야는 참 중요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저 굵은 거로 막 줄을 쳤습니다. 왜? 너무 중요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신앙이에요. 히스기야는 그 이상 다윗과 같이 모든 행위에 같았다. 그러니까 신앙에 항상 하나님의 비교하는 것은 너 다윗과 같니? 이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정직행에서 산당 제고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치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것도 우상이에요. 그걸 다 부셔서 누산, 놋조각 만들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전후, 이 유다 왕의 전후에 이렇게 히스기야 왕처럼 의지한 자가 없었더라. 이게 신앙의 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열왕기를, 유다를 말할 때는 뭡니까? 네 신앙이 다윗과 같으니.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거든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모든 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저도 다윗 같아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신앙도 다윗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일이 중요한가? 이 일이 중요한가? 사실은 이 히스기야의 시대에 참 암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자, 우리가 말씀을 좀 볼까요? 열왕과 16, 우리가 지금 18장을 보는데 16장입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근데 이 아하스가 왕이 될 때 20세입니다. 16년 다스렸습니다. 근데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정직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합니다. 여로보암의 느바세를 따라하는 큰 여로보암의 그 안타까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출산하지 않은 이방 사람의 신을 다 따라 행합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합니다. 산당에서, 작은 산에서 모든 분야에서 제사를 드리며 이방 신에게 우상에 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사야의 행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아사 왕 시대와 이 호세아 시대가 거의, 정말 북쪽은 호세아 때 망하는데 이 아사야, 이 남쪽 유다 왕도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멸망 직전 아닙니까? 근데 유다에는 이 아사 왕의 아들 히스기야라는 놀라운 왕이 다시 일어나서 유다를 조금 더 역사 속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가 한 일을, 그림 하나를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그렇죠? 다 깨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세웠던 놋잔 다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이방신 다 깨버리는 겁니다. 다 신상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개혁입니다. 이거를, 그렇죠, 히스기야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 왕이도, 왜? 그 당시에 아수르가 강하게 사마리를 먹었는데, 이스라엘 먹었는데 유다 안 먹겠어요? 그래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9절 이하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살이 사마리아 와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에 그 성읍이 함락되고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에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아수르의 이리로 고산 강가는 할라와 하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히스기야 왕을 말하기 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의 호세 왕의 비참한 아수르에 의해서 3년 동안 포위당하고 결국은 아수르 왕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수르로 끌려가는 것. 근데 그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어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 율을 법대로 어기면 내가 이 땅에 있는 너희들을 사방 이방 나라에, 너희가 알지 못한 이방 나라에 내가 다 쫓아보낼 것이다.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아니 이스라엘 먹었는데 예루살렘 가만 놔두겠냐고요. 그렇습니다. 자,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위협하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사네립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게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은 것을 내가 당하지 내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야 돈 내. 그럼 내가 공개 안 할게. 히스기야가 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은을 다 주었고, 그리고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게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넌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항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사명하는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이비의 말이라. 이제 내가 누구를 의뢰하며 나를 반역하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망했다. 근데 이스라엘을 만족하지 않고 이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계획을 이루었던 참 멋진 왕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두려움에는 벌벌 떠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것이 뭐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유다 히스기야가 나의 사람을 보내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좀 돌아가소서. 그리고 왕이 시킨 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딱 정해서 이거 내. 그럼 내가 돌아가 줄게. 그래서 다 줬어요. 히스기야가 다 성전금, 왕궁금 다 벗겨서 주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나옵니까?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게라고 대군 라게스로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히스기야를 치게 합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것에는 절대 굴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악에 지지 말고 선을 행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악한 것들이 약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강해야 되죠. 아니, 자기가 공격 안 할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그거 하려고 히스기야가 왕궁 성전에 모든 금을 벗겨서 다 갖다 줬더니 꼴깍 먹고 랍사기를 통해서 야 대군 이끌고 예루살렘 쳐버려.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약하게 살면 안 돼요. 짓밟힘을 당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탐난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탐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약하면서 피하면서 어쩔 줄 몰라는 그런 시한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거룩한 용기가 있는 믿음의 용사요. 하나님이 넌 내 것이라 지명을 부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악에 굴복하면 여러분 한 걸음 물러가면 한 걸음 들어오고 10걸음 물어오면 악은 10걸음 들어오고 내가 100걸음 물러가면 100걸음 들어오는 것이 세상 악이고 세상이지.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에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담대하게 나가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랍사게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좀, 야 히스기야야, 대왕 아수르가 말하는데 네가 의뢰하는 거야 뭐야? 너 뭘 의뢰해? 야, 네가 만약 쌓을 만한 용력, 힘 있고 용기가 있다고, 야, 너 입에 붙은 말뿐이잖아. 너 누구를 의뢰하니? 그러면서 우리가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걸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너희가 내게 말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래 산당들과 전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이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지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이 낼 수 있다면 난 내게 말 2,000마리 주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신하 중 지극한 쥐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는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스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시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민은 백성이 던내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랍사게 가서 아수르 왕의 그 대군을 이끌고 와서 뭘 의뢰해? 네가 의뢰해? 야, 애굽 의뢰하니? 상 갈대 지팡이야. 애굽 의뢰하면 다 그 손에서 찔리고 말아. 이게 애굽은 상 갈대 지팡이에요. 별거 없다. 근데도 하나님 의뢰한다고 하니? 야, 웃기지 마. 지금 너희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아니? 자, 한번 내기 한번 해볼까? 아니, 말을 탈 사람 한번 내봐. 아니, 말을 탈 수 있는 그런 사람만 있으면 내가 2,000마리 줄게. 야, 우리의 가장 작은 자 한 명도 이기지 못한 너희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한마디 하죠. 이거. 내가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는 이제 이곳을 멸하러 왔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에 올라 쳐서 멸하라. 하나님이 했다. 여러분, 이게 악한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협박하는 그런 거예요. 네가 뭐 힘 있다고, 네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 믿어? 야, 웃기지 마. 야, 하나님이 너희를 쳐 멸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어. 이렇게 세상은 거짓으로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그랬더니 참 얼마나 비참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듣겠습니다. 근데 제발 좀 아람말로 하세요. 유다말로 그렇게 떠들면 성에는 우리 백성이 다 알아듣게 되니까 제발 좀 아람말로 해주세요. 유다 백성이 이 말 듣고 겁나서 어쩔 줄 모르니까 무섭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런 위험한 지경을 어떻게, 자, 이스라엘은 이런 아수르의 대군을 앞에서 그만 멸망했어요. 자, 히스기야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상황일지 모르죠. 그리고 막 갖다 협박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자, 27절에 보니까 랍사게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에 앉은 사람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냐고. 랍사게들이 일어나서 유다말로 더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왕의 말씀이 너희는 희색에 속지 마라. 그 너희를 내 손에 건지지 못하리라. 또한 희색이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마라. 그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소임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께 아니하게 하실지라 할지라도 넌 희색의 말을 듣지 마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에게 항복하고 내게 나오라. 그러면 내가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에 물을 마시리라. 내가 장차서 너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에 너희 본토와 똑같은 지방과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 오는 지방이요 기름한 감람과 꿀이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희색의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해도 희색의 말을 듣지 마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의 왕에서 건진 자가 있겠느냐. 하맛과 아르바스 신들이냐 어디 있으며 스발 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내 손에 건지겠다고 하느냐. 정말 교만의 극치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대변 소변 먹는 그런 처지 우리 다 알아. 근데 너 꼭 기억해라. 히스기야 왕이 너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할지라도 야, 그거 믿지 마. 아수르 왕이 너희를 다 죽여버릴 거야. 절대 그런 이상한 말을 듣지 마. 그리고 일찌감치 항복하고 우리가 멀리 보내서, 근데 그 땅은 포도원과 뭐 다 같이 있는 땅이거든. 이 땅 같은 땅이니까 거기서 그냥 보내면서 그냥 살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 신들, 소라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 그들이 사마리아 손에서 내 손에서 건졌느냐 사마리아를. 그러면서 민족의 신들도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 건졌기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다고 하느냐. 정말 교만의 극치죠. 그러면 지도를 좀 잠깐 좀 볼까요? 도대체 어떤 지경을 말하는가. 여러분, 이 사네립이 이 아수르 아닙니까? 이 아수르는 여기서 쳐들어오는데 스브라임, 하만, 아르바 이런 모든 것을 치면서 뭡니까? 다 점령해 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나라들도 각자 자기 나라에 신이 있거든요. 근데 다 점령당했다는 거예요. 하마 스발람이 야, 어떤 신들이 내 손에서 아수르의 왕 그 손에서 자기 땅을 건진 것이냐. 그러니 아니 야, 여기도 망했잖아. 근데 유다 예루살렘 너희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낸다고? 웃기지 마. 웃기지 마. 그냥 이런데 멀리 가서 포로로 살아. 이 말하는 거야. 얼만큼 치욕스럽고 얼만큼 비참한 그런 말을 듣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상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문제, 환경, 위기, 질병, 수많은 실패, 여러분 어려움들을 가지고 장애물을 가지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냐? 너 구원받지 못해.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열왕기하 18장에서 이전 19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히스기야를 돕는가? 왜 그래요? 히스기야는 다
다윗만큼 정직한다고 하며 인정한 왕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호세아, 그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나라 똑같은 위기를 만났고, 이스라엘도 호세아 왕이 있었고 히스기야 왕, 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왕의 차이가 있죠. 여기는 악한 왕이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며 어떻게 구하시는가를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을 믿는 믿음의 힘이 약해지고 있을 때, 아니 세상이 워낙 강하게 여러분을 압박하고 위협하고 협박함을 통해서 마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났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승부를 걸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단락의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을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hil기야 아들로서 왕궁 내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스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 말을 전하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쓴 히스기야 왕에게 왕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요 구약의 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끊임이 세상으로부터 위협과 협박을 받고 미혹을 받고 유혹을 당합니다. 야, 신앙 그거 가져서 뭐해? 그냥 세상에 살자. 그럼 내가 잘 살게 해줄게. 안 그러면 죽어. 이게 세상의 협박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야, 그런 신이 어디 있어? 네 어려움을 구한다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도 여러분을 진정 구원해 내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들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의 위협, 협박, 미혹, 유혹에 지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고 믿음의 담대한 용기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8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